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가 어떠한가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잘 준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정신을 차려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요, 좀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습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종말을, 그 때를 너희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의 삶이 그렇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요. 요즘에는 욜로족이 많아졌다라는 거. 욜로족 무엇입니까?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너는 한 번만 산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라.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너의 모든 것을 다 걸어라. 현재의 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너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들, 내 욕심들,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 환경들도 그런 모습들로 드러납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스스로에게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를 주신 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망,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바르게 판단하고 구하되 어떤 부주의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앞에 맥락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근신하는 것에 대해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보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쾌락이 지금 더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진 않는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인터넷, SNS, 유튜브, 여기에는 많은 시간들을 내가 들이면서 나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짐을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근신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 앞에서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사랑하면 당연히 뜨겁게 사랑하지 뜨겁지 않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이 있을까요? 변했어. 처음과 달라. 연애 때하고 달라. 내 마음 가져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젠 달라졌어.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느끼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랑은 하지만 처음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다음 절 9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받기를 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다 보니 원망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줘? 이러면서 우리 안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또 그것이 미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대접하지 못하고 남편을 대접하지 못하고 서로 대접받을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남편은 내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당연히 집에 오면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하다 보니 원망하게 되어지고, 아내들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으로 집안일을 했는데 바깥에서 좀 돌아왔을 때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 좋은데 왜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주지 않느냐라는 대접받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서로에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 그리고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대접하는 것 또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겸손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한 5분의 선생님이 가족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전해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모습만 드러납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요, 사랑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라,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모습은 자꾸 사랑의 표현들 많죠. 우리 하트도 참 많아졌죠. 뭐 요런 하트도 생겼잖아요. 사랑의 모습도 너무 많아졌는데 진정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너희가 준비하면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지요. 이 은사를 우리가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들 잘 아시지요? 주인이 타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맡은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각 나가서 그들은 장사하여서 배를 얻었어요. 10달란트를 갖게 되고 4달란트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밖에 나가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그 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달란트 받은 거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근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주인이 절대로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불려온 너를 칭찬한다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말씀하는 충성이 5달란트 준 것에 대해 2배를 벌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너희가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섬긴 것에 대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은요, 반드시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봉사를 할 때에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청년 때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청년 때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번아웃 된다, 지친다, 너무 많은 사역을 맡아서 너무 열심으로 이것저것 참 세상 일도 하면서 교회에 너무 많은 봉사를 해서 지칩니다. 번아웃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청년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한다면 번아웃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계산이 앞서니까 땅에 묻어둬야지,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행할 땐
여러분 절대 지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역이 우리에게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윗세대들, 우리 어른 세대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봉사들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열심으로 전도하셨습니까? 시간만 나면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시간만 나면 열심으로 여기에 다 청소하셨잖아요. 의자 다 닦으시고 베큐움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점점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들을 자꾸 번아웃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고 나도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정말 내가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때가 곧 주님 오실 때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간구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하며 봉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정신 차려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우리 안에 먼저 드러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 아버지 주님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우리는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